시선이 있는 곳 오늘 말씀 제목이 경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인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전해 들었습니다. 잘 들리세요? 마이크를 바꿨어요? 오늘 살짝 작긴 하죠. 우리 다 들리는 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전해 들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입니다. 마리아는 나중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고, 예수님이 베다니를 방문할 때면 그 나사로의 집에 자주 방문하곤 했던 성경의 이야기도 많고, 또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오라비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급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고 느긋하셨습니다. 그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하시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머물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셨습니다. 그 후에 유대 지방으로 가자 라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유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박해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잠들어 쉬고 있는 사람을 왜 깨울까 제자들이 의아해할 때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그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덜 당황스럽지만 당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무척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기쁘다 라고 하십니다. 다행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간혹 호상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기쁜 일이다, 좋은 죽음이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 정말 잘 죽었다 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다행이야, 차라리 나은 거야 라고 말하면서 위로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천인 공로야 죄인이 아니고서야 누가 죽었는데 야 잘 죽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위독하다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 느긋하시다가 그가 죽었다라고 하시면서는 잘됐다, 기쁘게 생각한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의 죽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자 이제 베다니로 가자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나사로의 장례가 다 끝났고 몇몇 그 문상객들이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베다니에 도착한 예수님은 상갓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마을 어귀에 멈춰 서셨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가 달려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릎 앞에,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르다가 원망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 있었다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의 슬픔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원망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낙심 중에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여러분도 어떤 슬픔이 와도 마르다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클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그렇게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고백을 드리는데 하나님 큰 기적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이 큰 산 같은 게 있는데 우리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 그 산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위독하다라고 할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은 언제든지 나사로를 같이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부활의 능력 앞에서 사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느긋하게 기다리시다가 나사로가 사망했을 때 오늘 잘된 일이다 하시면서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언행과 사람들의 반응이 언밸런스합니다.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사람들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예의 없게 행동한 것은 아닙니다. 33절에 보면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마음에 비통해 하셨다, 마음이 괴로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35절에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자 사람들이 안도를 합니다. 맞아,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물 흘리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밸런스가 맞는 거죠.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비통해 하시거나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게 더 어색한 거죠. 왜냐하면 잠시 후에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릴 건데 왜 우셨을까요? 차라리 처음에 그러셨던 것처럼 이렇게 일관되게 담담하게 이렇게 행동하셨다면 우리는 훨씬 더 이렇게 일관성 있으시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비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렇게 예수님이 비통해 하시다가 나사로를 갑자기 확 살려놓으시면 서프라이즈! 놀랐지? 이러면서 뭔가 더 이렇게 그런 모습이었다면 예수님의 눈물은 연기였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일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때로는 언밸런스하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야기할 때 종종 동문서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서 서로 엉뚱한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주의하라 그러셨는데 제자들은 야, 우리가 떡 놓고 온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 야, 배를 타고 언니 건너왔는데 이러면서 떡 이야기를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누룩은 떡을 말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태도를 말하는 거야. 그들을 본받지 말아야 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굉장히 바쁜 상황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같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 빨리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 때와 기한을 물어보고 막 이러는 모습이 왜 이렇게 답답한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오늘 경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경계인이라고? 최근에 한 분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명에서 유명 가수가 된 이승윤 씨가 자신은 경계인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류 음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게 인디 음악을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경계인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한 평론가가 이야기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승윤 씨는 양쪽의 음악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같다고, 이게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승윤 씨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승윤 씨가 해야 될 음악이라고 하면서 마치 사명처럼 이렇게 칭찬해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계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곳에서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 때문에 사람들은 이 경계를 싫어하는데,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선을 밟지 않으려고 이렇게 뛰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겉에 이렇게 도는 것보다는 인싸가 되고 싶어 합니다. 아싸가 아니라 인사이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강남하고 가까울까? 전철 기대 하나 놔도 거기까지 시간 몇 분 걸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그러려고 공부하고 대학 가고 다 노력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나그네와 거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향을 향해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도 속하고 대한민국에 속하는 경계를 살아갑니다. 양쪽에 다 속해 있지만 어느 나라에도 완전히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중 국적자입니다. 우리가 이 둘 중에서 어느 식물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은 자꾸 리마인드 하지 않으면 잊어버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 두 신분 중에 어떤 신분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가 굳이 구분하자면 세 가지 부분에서 경계인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양극단 사이를 살아갑니다.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과거와 미래의 경계입니다. 이 경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라는 시간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과 상관없이 좀 더 과거 지향적이거나 미래 지향적인 그런 차이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 있다면 우리 영혼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유한한 존재이지만 무한한 영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경계를 말할 때 우리 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과 이미 사이를 말합니다. already와 not yet, 그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시간은 이미와 아직의 경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장소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라는 경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사관들이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 중국 대사관처럼 대사관들이 있는데 이 대사관은 우리나라 땅에 있지만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그곳에 들어가면 법도 집행할 수 없고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한국이라고 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이중 국적자이고 어쩌면 우리는 그래서 경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분과 사명에 있어서 우리는 경계인입니다. 우리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해야 되는 직업, 본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숨겨진 사명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밀파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긴 우리는 밀정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고 되돌아가야 합니다. 영화에 나오는 스파이나 요원들을 보면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고 약속된 장소를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고 되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빠져서 살면 안 됩니다. 나를 밀파시킨 분의 지령이 있습니다. 그분과 은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 신호를 감지하고 풀어내고 그 밀정을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이 땅에 심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숨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가하게 취미생활 하듯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세상은 동문서답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갈팡질팡한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문법이나 가치관으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파이나 밀정이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스파이 그러면 산업 스파이를 떠올리고, 밀정은 일제강점기에 독립군들을 이렇게 고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첩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말이 없어서 밀정, 첩자라고 말을 쓰지만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지만 사실 나는 밀정이야. 하나님 나를 침투시키셨고 내가 이 일을 하지만 나에게는 정말 중요한 임무가 있어. 이것을 잊지 마라. 우리가 공원에 산책을 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위대한 임무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일은 한가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일을 위해 전심전력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마음을 나누고 있고 이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친구에서부터 복음의 비밀들을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영원한 비밀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비밀을 폭로하고 전함으로 비밀을 알려주라고 말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